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감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성모 수태고지 축일입니다. 수태했다, 임신하였다. 그래서 고지한 날인데요. 성모님을 기리는 일이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일은 오늘 하느님께서 이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태아의 모습으로,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 한 인간의, 한 사람의 자궁 속에 계심을 이제 기리는 날이죠.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이제 지내다가 세상에 나올 때 하나로 엮었던 탯줄을 끊어내야 하고, 뱃속을 나온 그 아이는 처음으로 입으로, 그때 돼서야 입으로 숨을 쉬고 감았던 눈을 뜨게 됩니다. 탯줄을 끊기 전에는 태아의 생명은 온전히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울 때에는 아마 탯줄로 연결되어서 자궁에 있을 때입니다. 탯줄을 끊는 순간, 이제 출산해서 탯줄을 끊는 순간은 되면 그때는 이제 나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모든 아기들은 엄마의 생명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 동물이 없어요. 알은 조금 좀 이상하다 싶지만, 알 낳는 동물들은 그렇지만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모든 포유동물들, 인간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여인이 어떤 데는 처녀라고 하고, 어떻게 번역하다 보면 여인이라고 하는데, 여인이 아들이라고 했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이 결정적인 약속으로는 당연히 탯줄로 연결되어서 여인의 배 밖에 아니라 뱃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육체적으로 이만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탯줄로 연결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연결돼요. 그것만이 가장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약속이 어떤 정신적이거나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살을 지니고 이 어머니와 탯줄로 함께 연결된, 육체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운명 공동체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람이 되셨음을 확인하고 천명하는 날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참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만이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요르단강을 건너서 데려간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말하다 보면 여호수아 요수아도 있고요, 요시아도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다 같은 이름, 똑같은 이름. 하느님께서 구원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월절에는 이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다고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제 세우죠. 자, 내가 죄수 하나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죄수 하나를 풀어줄 텐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라는 예수를 풀어줄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도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름 자체가 뜻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라는 이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나자렛 예수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또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제 그리스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인데, 그러니까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다윗 왕도 이제 기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다윗 왕도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처음으로 통일 왕국을 제대로 세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진짜 본격적인 왕국을 세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다윗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던,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왕이었던 메시아. 그리고는 또 유배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사제 중에서도 한 명이 저 사람 지가리하는 사람이라는 있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언자 중에서도 훌륭한 예언자를 두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단 한 명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고
그리스도라고 막 사람들이 칭호를 붙이는 이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주 독특하게도 예수는 예수인데 나자렛 출신이라고 해서 나자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나자렛 예수는 왕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고 또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대사제도 아니었어요. 또 광야 같은 데서 막 살고 있었던 무슨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희한한 것이죠. 메시아라고 하면은 왕이든지 사제든지 예언자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타나엘이 제자가 되기 전에 빌립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메시아 만났어? 그러니까는 그래? 나자렛의 출신이야?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할 정도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뭐 그걸 그냥 무슨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보름도 뭐 잘 사람도 안 살고 막 그냥 뭐 그런 데도 예를 이상하게 들어서 그렇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 쪽입니다. 완전히 뭐 사람도 없는 뭐 변두리 알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도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가문도 업적어지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였다고 하고 뭐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막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다 단군의 후손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다 단군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조선 왕조의 왕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뭐 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나자렛 예수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도 많았고 그리스도도 여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인간이시지만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신원을 회복하셨는데 그런 신원의 복귀를 사실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인간이셔도 어떻게 신이야? 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막 공격도 했었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 중에서도 그냥 숱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도 왕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불렀는가라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 뜻을 어렴풋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들으셨던 이 독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되돌아볼까 합니다. 거기에는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모님의 몸에서 이제 탯줄을 끊고 태어나셨으며 사도들을 부르시고 결국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이게 진짜 인간적인 모습으로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드러내죠. 하지만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하느님께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욕심 그리고 능력을 폐기하시고는 오로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게 오늘 말씀 히브리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합니다. 이제 내 뜻을 폐기해버리고 그게 먼저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게 먼저 것입니다. 내 뜻 이거 먼저 폐기하시고 나중 것 하느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근데 보니까는 고통은 고통대로 다 겪어내시고 또 빌라도 앞에서 한 개를 더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별다른 저항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한 번도 없이 별다른 저항 없이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을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먼저 것을 폐기하고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나중 것이란 하느님의 뜻, 진정한 자비의 하느님의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이성, 인간의 욕망 이런 걸 폐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에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윗 왕도 그랬고 다 죽어가면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인간이셨던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결국은 인간의 탈을 벗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허무한 죽음. 그리고 어떻게 신이라는 사람이 인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탯줄 끊고 나와 하늘에서 그냥 구름을 타고 슉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야 진정한 하느님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느님이셨던 예수께서 단 한 번 몸을 바치셨다.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철저히 인간으로서 몸을 바치셨다. 그래서 그 덕분으로 인간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히브리서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시기까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분노보다는 오히려 죽음,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음을 겪어내셨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태어날 때처럼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 고통, 고난, 노고를 통해서 그분 덕분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약속을 실천하신 하느님의 뜻을 우리도 함께 이루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지내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